네, 반갑습니다. 성경에는 다섯 제국이 있습니다. 어, 아스로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과 관련된 성경은 예레미야, 예레미야이가, 다니엘,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열왕기하, 역대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나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우리 바벨론 제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바벨론 특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성경 기록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반면 세계 역사 기록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은 바벨론 제국을 이해하는 데에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자 아수르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살아남은 소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고대 근동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 갔다가 군인들이 진멸됐다니 이 일이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아수르의 군인들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수르의 군인들이 다 죽고 남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날 즈음에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히스기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이 근동의 국제 뉴스에 또 떴습니다.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물리쳤다는 소식이 근동 지역에 검색 1위로 떴었는데 이번에 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 이 소식이 근동 지방의 검색 1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에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바벨론 왕의 특사는 바벨론 왕의 친필 서한과 선물을 직접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일명 뜨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BC 2000년 직후부터 역사에 등장했던 대단한 나라로 우리는 1왕조의 6대 왕 함무라비 왕의 함무라비 법전 편찬에 대해 들어 친숙하기도 합니다. 이후 히타이트족의 침략을 당해 약 4세기 동안 히타이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후 바벨론의 애국과 교류를 하고 아수르와 패권을 다투는 규모의 나라로 성장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십계명보다 약 150년, 한 200여 년 정도 앞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을 형성하는 시기에 바벨론은 스스로의 내분으로 아수르 왕 살말 에셀 3세의 침략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이후 바벨론은 독립을 유지했지만 사실은 아수르의 보호를 받는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당시에 비록 아수르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호시탐탐
아수르를 물리치고 근동의 패권을 쥐어보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었고 강대국으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특사의 방문에 크게 감동하여 자진해서 보물창고와 무기와 국내의 비밀들을 다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성에서 무엇이 있는지 곳곳을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특사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무찌른 비밀 무기라도 있을까 생각했는데 남유다의 실상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수르에 보낼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문과 기둥에 금을 긁어냈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의 형편은 아마도 알만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이긴 것은 남유다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히스기야는 엉뚱하게 무기고와 창고를 보여줬으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특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간증을 했어야 옳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특사는 정치 일정을 잘 마치고 그러나 실제로는 남유다를 잘 정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은 메디아와 스키타이를 끌어들여 아수르를 물리치고 상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연한 순서로 이제 남유다와 애굽을 치기 위해 내려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특사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아마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며 무엇을 물었는지를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두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또 내게서 태어날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런데 일단 연장받은 15년은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좀 당황스럽다는 말밖에 다를 말을 찾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면서 아수르 제국에 이어 바벨론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유다에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말하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수르 제국에서는 나라가 건져질 것을 예언한 데 반해 바벨론 제국에게는 나라를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예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의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바벨론 정책과 1차, 2차 포로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연장받은 생명 15년을 다 살고 난 후에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55년을 통치하는데 그 기간 세월 동안 통치하면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등 온갖 악행이라는 악행은 다 저지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므낫세를 기억하시면서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왕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므낫세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이제 레이기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무리 요시아가 개혁을 해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거두어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암몬,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신 일을 거두어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악행이 도를 넘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자 다시 돌아와 남유다의 왕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므낫세에 이어서는 암몬이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 요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묵기도 전투에서 죽은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오랜만에 다윗의 길로 간 남유다의 훌륭한 왕이었으나 묵기도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자 남유다의 백성은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묵기도 전투에서 승리한 애굽의 바로 느고가 하란까지 진격했으나 하란을 재탈환하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되돌아 내려오면서 남유다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전쟁에서 지은 패배의 원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초기에는 애굽을 섬기며 애굽에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꺾고 근동의 새 주인이 된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할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여호야김은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섭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자 바벨론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 동맹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바벨론은 이때 남유다보다 먼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BC 605년 애굽을 점령한 바벨론이 남유다에 들러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천재 소년들을 인질로 끌어간 것이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끌려간 청소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이 죽고 BC 598년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18세의 나이로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에스겔을 포함한 1만여 명의 예루살렘의 우수한 인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갈 때 여호야김도 함께 끌려갑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김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바벨론에 3번에 걸쳐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즉 4명의 천재 소년들을 잡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소위 고위 연봉자들, 머리 좋은 우수 인력 1만 명을 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기능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에 바벨론 성을 쌓을 때에 이들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들은 느부갓네살의 인질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였고 2차 포로들은 바벨론 성을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고 기술자들을 끌어간 것입니다. 3차 포로는 바벨론의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의
포도 농사나 지을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하급 단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3차 포로들을 끌어가면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예루살렘에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을 가져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예루살렘에서 1차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환관장에게 그 프로젝트 내용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무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 1차 포로의 이야기는 다니엘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 베델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왕실의 음식과 옷을 제공하여 호의를 베푸면서 바벨론의 계획대로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음식 대신 레위기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먹어 자신을 지켜갑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과 제사장 나라의 율법 교육을 동시에 철저히 학습했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교육보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법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각국에서 끌려온 천재소년들이 바벨론 박사에게 3년간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박사에게 공부를 받았다는 것은 대학원 공부, 박사 학위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남유다에서 끌려온 4명의 소년들이 각 국의 소년들에 비해 가장 월등했다고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다니엘의 증언입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의 바로 왕 때처럼 바벨론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와 달리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들과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서 해석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떼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 기한을 구하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그 해석을 듣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에 몽주에 대해 작은 힌트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맞춘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예물과 한품을 선물합니다. 그 고약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출세길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왕은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바벨론은 모든 지혜자와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훗날의 페르시아 제국이
태동되었을 때에 120도의 도시를 만든 사람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훗날 느부갓네살은 정신질환을 알아 7년 동안 그림에 나올 것처럼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벨론 정책과 2차 포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는 노래일 것입니다. 보니엘의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70년, 80년대에 미국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배경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앉아 있었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37편의 가사를 두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의 2차 포로는 BC 598년,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1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당시 25세였던 제사장 에스겔을 포함해 1만여 명을 끌어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의 예언서의 시작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발강가 그곳에서 앉아서 이들은 하염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속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노래 잘 부른다면서 한번 여기서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그때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을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들을 이 그발강가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1만여 명의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은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3차로 끌려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소명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몽둥이로 바벨론이란 큰 강대국의 몽둥이를 들으셨지만 이것은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온 포로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만여 명의 남유다 포로들은 자신들이 끌려온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신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상들이 잘못을 했는데 처벌은 자신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잘못해서 신포도주를 자신들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을 에스겔이 설득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에스겔이 그렇게도 많은 말을 한 이유입니다. 즉 그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는 일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2년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부터는 남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월등하게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도 나타나고 학계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도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기도 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학자와 총독 느헤미야 같은 월등한 인재들도 페르시아에서 출연하게 됩니다.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모습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시 한번 소개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예레미야와 70년, 하나니아와 2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2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관변 집회를 열어서 시드기야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나라들과 힘을 합쳤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냐의 산뜻한 2년과 예레미야의 칙칙한 70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던 사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이 전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화로 점령하지 못하고 포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때까지 이 성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언제 이 시온 성을 차지합니까? 바로 다니엘이 왕이 될 때, 그때입니다. 그처럼 어려운 이 난공불락 성을 바벨론 군도 한 번에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1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그것도 1년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끝내 바벨론의 왕의 회유나 예레미야 조언도 듣지 않고 18개월을 성 안에서 버팁니다. 18개월을 한대짝을 자면서 예루살렘만을 누려보았던 바벨론 군사들은 18개월 만에 성을 함락시키고 결국 참았던 분노를 뿜어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는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비밀 루트로 아라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바벨론 병사들이 나일 박제 급히 시드기야를 추격했고 결국 시드기야가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어린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납니다.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힙니다. 이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나라의 왕에게 처해지는 일반적인 이 시대의 보복입니다.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가 사슬에 결박당한 채 1500여 킬로가 되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모두 기록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의 나이가 32세였다고 합니다.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째 통치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의 두 아들은 어린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37년째에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주어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하고 죄수의 옷을 바꿔 주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남은 평생 연금을 받으며 바벨론 왕과 늘 식사를 함께하는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드기야가 만약에 예레미야의 조언을 들었다면 여호야긴 왕과 같은 대접 정도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렇게 불타고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18개월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도 울었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과 집들이 불타고 여자들이 폭행당해 죽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해 있는 모습을 보고 한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에스겔이 그린 성전 조감도입니다. 이제 3차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귀족들의 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수고 불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숴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들 소수만을 포도 농사를 위해 남겨두고 모조리 잡아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3차 포로입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불에 타고 무너지고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는 아이가 있기에 가보니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젖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괴해서 울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여 년 만에 남유다도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70년간 예루살렘 땅을 안식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뜻은 돌이키시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울다 지친 예레미야가 새벽이 되자 몸을 다시 추스립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들을 주십니다.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수룹 바벨이 쌓을 수 있도록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조감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직접 주신 성전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는 에스겔 40장에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모습, 동향한 문, 안뜰의 남문, 성소 내부, 성전 곁의 건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제단과 제단 봉헌에 관한 규례, 성전 추리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결국 새 희망을 주십니다. 새 성전의 소망을 주시는 것은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 25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성전 조각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기록해 보았습니다. 안뜰 동쪽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40장 32절에서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징계가 아닌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성은 결국 그 크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4장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친바벨론주의자로 오해를 받으며 매국노로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끝나지 않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힘을 내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가 절망 중에 살고 있을 동족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과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민족이 진멸되지 않았고 70년이 차면 바벨론도 망하고 남유다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부지런히 편지를 쓰고 또 썼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다니엘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에스겔의 손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레미야 편지를 받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 9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회복될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평생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끌려갔을 때는 아수리였지만 그곳에서 생활할 때는 바벨론의 민족으로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은 페르시아 제국의 또한 포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바벨론성 스케치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과거 EBS에서 나왔던 바벨론, 위대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에 나왔던 그림들입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도 이 근방 근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 사각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각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4마일이라면 1마일이 1.6km이므로 한쪽 변이 22.4km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 전체의 둘레를 합치면 56마일로 90.16km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둘레에는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모두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주와 상인방도 마찬가지로 청동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로 물이 가득 차서 깊은 해자가 도시 주위를 돌고 있었고 아스팔트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 위 양쪽 가장자리의 연하에 2채씩 마주하기 보게 지어졌는데 그 건물 사이로 사도 전철을 타고 지날 수 있을 만큼의 빈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도시 중앙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도시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세금을 거뒀을 때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국력은 전 아시아의 3분의 1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막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바벨론의 청동문, 과거 바벨론의 유문 물품들은 지금 독일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프로젝트, 하나님의 인재 양성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학교. 하나님의 율법 교육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출애굽한 후 3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실질되었습니다. 후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완성하게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에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은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40년 동안 공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민족에서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그들의 제국 정책으로 바벨론식 민족주의 교육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끌려온 청소년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교육을 시켜 제국 정책을 바벨론 민족주의화하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며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월등하게 살아남은 다음에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결코 교육에 의해 남유다 사람들이 밀리지 않을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 제국에게 끌려가서 혼합주의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월등한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배워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청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이데올로기에 동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했고 남유다 출신으로 후에 페르시아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월등한 행정가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느헤미야나 바벨론서를 보시면 이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에스라입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태어난 에스라는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여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님을 알아내고 남유다로 귀국해서는 유대의 3대 율법학자 중에 한 명으로 그의 인생을 월등하게 살아갔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경우는 훗날에 예루살렘에 와서 산헤드린 공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70인 그 사내들인 예수님과 많이 싸웠던 부류들이 만들어진 사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이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바벨론의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언뜻 보아서는 남유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족들을 뿌리채 뽑을 만한 엄청난 프로젝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직접 맞닥뜨린 바벨론 제국 교육과 하나님 율법 교육은 게임이 되지 못했고
바벨론은 제국 중에서 가장 짧은 수명인 70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입니다. 아수르와 남유다와 애국을 비롯해 고대 근동을 모두 손아귀에 넣은 무서운 제국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다 되어가면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문을 연 느부갓네살은 43년 만에 걸친 통치를 통해 군사적으로 무서운 힘을 발휘했고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죽자 바벨론도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마르둑이 2년간 다스렸고 마르둑을 살해한 마르둑의 매부 네리글리살과 네리글리살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집안이 아닌 나봇이두스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나봇이두스는 하란 출신 귀족의 아들로 느부갓네살 이후 가장 유능한 통치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과 그의 집안 그리고 바벨론 백성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데 반해 나보니두스는 신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때에 마르둑 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집안과 바벨론 사람들이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보다 오히려 다가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런 와중에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파티를 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술잔으로 사용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명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 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은 놀라 소리 지르며 술객과 술사와 전쟁이와 바벨론 박사들을 다 불러 벽에 쓰인 글자가 무엇인지 물으며 맞추는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나라의 서열 3위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벽에 쓰인 그 글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부인이 다니엘을 기억해냅니다. 느부갓네살 때에도 다니엘이 왕의 꿈과 해석을 맞췄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려온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말하고 해석합니다. 벨사살의 나라가 끝났다는 해석을 해주었음에도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왕의 옷을 입히고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서열 3위로 자리를 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이 당시 벨사살은 이미 바벨론 국민들에게 부적당한 통치자로 낙인이 찍혔을 때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침략해 오면서 티그리스 강의 오피스에서 이미 승기를 잡고 바벨론 성으로 전투도 없이 무혈 입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0개의 총독문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고스들이 이제 끝을 알리고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백성은 벨사살을 미워하고 오히려 고레스에게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5제국을 보면 하나님이 이 제국들에 보여주는 경영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경영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먼저 아수르 제국의 경영 키워드가 혼합주의였다면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생각은 곰곰이 따져보면 정말 무서운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북한, 무엇이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도 비슷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이지만 그들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어릴 적부터 시킨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노동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며 집중하셨던 것이 율법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들의 제국을 위해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는 카드를 나왔던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제국의 정책으로 세운 바벨론은 오히려 제국들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인 70년 만에 제국의 깃발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교육 대표 선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자기 계획대로 교육시켜서 바벨론 제국의 충성스러운 시민, 신하로 만들어 유대 민족 등 세계 모든 민족을 그들의 제국 깃발 아래 영원히 투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아수르 제국의 끝을 본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끝이 어떠할지를 알게 하시고 이어질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작과 끝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제국들은 예언함으로써 행정가인 다니엘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세계 경영은 어떤 목적을 가할지 세계력의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목적성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벨론에 대해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